자, 이 시간에는 에스겔 14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168쪽입니다. 구약성경 1168쪽. 에스겔 14장 20절 한 절만 공부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기 있는 어느 분이 한번 질문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개인본이냐 단체본이냐 하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대형 교회라고 하는 일부 몇몇 교회들에서 담임 목사 또는 당회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들이 증가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은 참 다행이고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전제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많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실 인생을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다만 하나님이 꾀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안타까울 뿐이지 하나님의 원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쉬운 얘기로 하면 앞에 자식 낳는 관계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앞 시간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부모의 바라는 대로 세상을 바라는 대로 한 세상을 살아가고 한 세상에 그 나라에 동량이 되는 큰 사람으로 자라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반명이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다 그 자식들이 다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다 그러길 바라지. 자식에 의해서 일곱이면은 너는 대통령 되고 너는 장관 되고 너는 뭐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식들을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부모들은 없어요. 자식이 7명이라면 그 자식이 다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솔직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우리나라 제사상을 좀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사상에 보면 다른 거 다 제하고 과일을 놓고 얘기합시다. 과일 중에 작아도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과일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아는 중에 제사상에 차려지는 제사상에 올려지는 과일 중에서 대추예요. 왜 대추를 제일 큰 과일로 칠까요? 왜 그럴까요? 제사상에 오른쪽부터 얘기하면은 대추가 오른쪽에 놓이고 맨 오른쪽에 놓이고 그다음에 뭐 나요? 밤. 그 다음에 뭐 나요? 이렇게 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색깔이 있어요. 안 색깔이야. 안 색깔, 못 색깔. 그럼 뭘 두고 얘기냐? 시를 두고 얘기냐, 시. 요거 하나, 요거 셋, 요거 여섯. 이렇게 되거든요, 시가. 시가 하나가 뭐예요? 왕시.
왕은 하나뿐이 없다. 그 대추나무, 이게 뭔 냄새예요? 자, 대추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언제 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늦여름에. 가을? 이 대추꽃이 제일 늦게 펴요. 대추꽃이 제일 늦게 펴요. 그래서 다른 꽃들이 이러는데, 야, 너는 언제 꽃 펴서 열매 맺을래? 이런데요. 그럼 대추가 이런답니다. 야, 나는 늦게 펴도 왕이야. 그렇게 얘기했네요. 제일 일찍 여문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도 사극을 얘기했지만, 사극에 보면은 그 왕자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녀도 수염 달린 이 늙은 대신들이 야야 이러지 못하죠. 예? 대군이라고 부르고 그러죠. 특히 왕의 후손으로 삼는 게 뭐죠?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갑자기 까먹었네. 세자. 세자로 책봉되면 대신들이 거기에 줄 서잖아요. 세자가 책봉되기 전에는 각 조직의 그 파들별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자기네들이 유리할지를 쫓아서 왕이요 누가 다음에 세자가 됩니다. 아닙니다. 누구를 세자로 해야 된다. 이런 그 패거리 싸움이 일어나죠. 지금 우리나라 모 당에서 일어나는 일같이요. 자, 이런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조상들의 제사 지내는 그 임에는 사실 이런 속내가 들어있어요. 자, 임금, 여기는 대추가 임금이라면 여기 밤은 뭘 의미해요? 삼정선. 요거는 육조 판서가 있잖아. 이런 거예요. 삼정성 육조 판서, 왕. 삼정성 육조 판서. 그러니까 조상님, 후손들에게 복을 줘서 이렇게 왕도 나오고 삼정승도 나오고 판서들이 나오게 하십시오. 이거예요. 쉬운 이름은. 참,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 뜻이. 이건 누구도 아무도 안 알려줘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고.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조상들의 속내는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와도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지금 시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 성경에서도 무엇을 놓고 얘기하면 시를 놓고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야, 이게 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느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아무리 나한테 부르짖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 얘기한 것이 욥, 노아, 다니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외에는 구원 못 받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좀 찾아보자고요. 맨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름이 뭡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에덴 교회. 그렇죠? 에덴 교회예요. 수고하십니까? 에덴 교회 누구를 뒀어요? 아담을 뒀어요. 우리는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라고 얘기지만 실제로는 아담만 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나요? 네. 설명이 필요한가요? 자, 설명이 필요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담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를 뭐로 생각하냐면 이 아담을 사람으로 생각해요. 우리 이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입은 이런 사람을 아담으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거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은 아담은요 창세기 1장의 아담이에요. 이 육신을 입은 아담은 창세기 1장의 아담이에요. 근데 같은 아담일지라도 아담이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원래 본디 말, 우리 말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여기는 없는 한 가지가 생겨요. 뭐가 생깁니까? 생기가 생기죠. 그래서 아담의 본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생기가 아담이에요. 생기가 아담이에요. 그럼 생기가 아담인지 아닌지를 증거할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생기가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라고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증거할 말씀이 뭐예요? 생명. 첫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이 오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요거는 창 3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생기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야 끝나는 거거든요. 생기 플러스 생명나무가 다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 아담을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냐면 산영이라고 얘기했고, 요 마지막 아담을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무슨 영을 살려줘요? 산자의 영을 살려주는 영. 그래서 요거는 혼이고 이거는 영이에요. 자, 그래서 앞 시간에 본질을 얘기했잖아요. 본질은 이거란 말이에요. 본질은 창세기 3장의 본질이에요. 사실 인생의 본질이.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장 사람 아니고, 창세기 2장만도 사람이 아니고, 요거 창세기 2장 3장이 합해진 거, 요걸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과 인간이 보는 사람은 정말로 틀려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여기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 그게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은 요 둘이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뭐로 보시냐면 짐승으로 봐요. 짐승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를 짐승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영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성경에 들어와서 얘기고, 성경 이전에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고요. 짐승은 그럼 뭐로 살아갑니까? 본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능. 짐승은 본능으로만 살아간다고요. 본능으로. 심지어 하루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도 본능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본능이 뭐예요? 먹고 입고 쓰고 생식하는 게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면 본능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몰라요? 본능으로 사는 것은 뭘 몰라요? 본질을 몰라요. 본질이 없다고. 본능으로 사는 것은 본질을 모른다고. 본질이 아예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본질을 지향하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본질을 지향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이거 뭐 철학 시험 같은데. 본질. 본질이라고 하면 뭐냐면 조물주가 본질이에요. 창조주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겐 뭐가 있어요? 이성, 지성, 감성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동물에게 이성, 지성, 감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한 이성, 지성, 감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지성 있죠? 네. 그러면 무엇을 아는 지성, 본성, 감성이 없어요? 조물주를 아는 본성, 지성이 그 본능이 없단 말이에요.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과 짐승은 사람이 보는 지성, 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물주를 기억하는 그런 지성과 감성이 지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조물주를 기억하고 조물주를 찾아가는 그 지성과 감성과 지식이 어디에서 시작하냐고. 생기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생기에서 시작한다고요. 그 생기가 바로 뭐냐면 씨예요. 씨. 생기가 씨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씨를 넣어준 거예요. 씨를 넣어준 거라고. 그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뭐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거잖아요. 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씨를 받는 것으로 보면 여자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 말씀을 받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칭해요? 그리스도의 아내. 이렇게 칭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내. 왜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자들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씨, 그 아들을 낳을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내를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결한 처녀, 그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그 정결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예요.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라면 예쁘게 자라서 신부업석을 잘 받고 요조숙녀로 다른 남자 하나도 접촉이 없이 그냥 곱게 자라서 한 남자에 시집가서 정조를 받쳐주는 그런 여자가 정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한 처녀는. 그렇게 따지면 요사이는 정결한 처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엉뚱한 얘기지만. 바로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와 같이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사람이라는 종류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아담을 얘기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생기를 아담이라고 한다. 창세기 2장의 생기를 아담이라고 한다. 이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은 모세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말할 때 모세를 그냥 모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율법. 모세 하면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다가 그것을 뛰쳐나와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과 함께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까지 갔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모세예요. 율법이에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이 마지막 아담이 될 수 있나요? 반문을 하면 이렇게 반문해보면 돼요. 사람이 마지막 아담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해보면 된다고. 그럼 답이 나온다고. 그럼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첫 아담이 안 됩니다. 마지막 아담. 그래서 첫 아담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그 산영이 된 모세, 율법을 마지막 아담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말하는 뭐예요? 지금까지 말하는 뭐예요? 여지껏 우리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첫 아담은 모세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산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거 안 썼네요. 그죠? 44절이야. 이렇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아담이 와서 첫 아담을 온전케 했으면, 즉 살려주는 영이 와서 산 영을 살려주게 되면은 무엇이 성취된 것이냐고. 무엇이 성취됐어요? 물론 에덴이 성취됐죠. 이걸 말씀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말씀으로 정리하면 율법에서 나음을 받았다. 율법 첫 아담에서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돼요? 나음을 받으면 아들. 이게 진짜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모세라는 것은 여자를 말하고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나서 한 씨를 낳았으니 그게 누구다? 아들 예수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율법이 완성된 게 아니라 율법을 폐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율법이 폐해지면 큰일 납니다. 율법이 폐해지면 큰일 난다고. 율법이 폐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율법이 폐한 것이 됩니까? 어떤 현상이 율법을 폐한 것이 됩니까? 성경이 없어지는. 성경이 폐하된 것이 율법이 폐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참 이게 율법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율법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생각나죠? 여러분들 율법하면 뭐가 생각날 겁니까? 그러면 율법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율법이란 이렇게 보죠. 율법 뭐예요? 율법이라는 정의를 하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왜 줬어요? 법이라는 게 왜 준 거예요? 지키라고 준 거죠. 그렇죠?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말씀이 곧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하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구약이죠? 그죠? 신약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99명쯤은 없어요. 율법하면 구약을 생각한다고, 모세를 생각하고 신약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뭐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례와 규례 그런 것만 율법이 돼요? 선지서는 율법 아니에요? 십서는 율법 아니에요? 복음서는 율법 아니고 계시록은 율법 아니냐고.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율법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하나 다른 거 지금 생각나는 거 다른 거 하나 율법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법은 똑같은 하나님의 법인데 미완성된 말씀. 하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말씀. 이거 다 율법이에요. 그는 같은 하나의 말씀인데 완성된 말씀은 뭐예요? 완성된 말씀은 그럼 뭐라고 해요, 그럼? 완성된 말씀은 뭐라고 불러요? 복음 어느 가지? 물론 복음이죠.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앞에 얘기했던 여자에게서 나오라서 이루어졌어요. 미완성된 말씀까지가 율법이에요. 이루어졌어요. 완성된 말씀이 있어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율법을 내가 폐하려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교회의 역사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왔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이 어디예요? 교회 어디 알아봤어요? 에덴교회 알아봤죠? 에덴교회 목자 누구예요? 목사.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에덴교회 목사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느 교회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고 싶어요? 노아방주. 저기 아담 하와 교회 가볼까요? 아담 하와 교회 가니까 뭐가 있어요? 가인은 있고 아벨은 없고. 이렇죠? 자, 그 다음 갑시다. 어디에요? 노아 교회 갑시다. 노아 교회. 그 다음 어디 가요? 아브라함. 응? 아브라함. 그 다음 어디 가요? 그 다음에 모세 교회죠? 그 다음 어디 갑니까? 예수. 선지 교회로 갑시다. 구약에 선지자들 많이 나오죠? 선지 교회로 갑시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예수 교회 갑시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에 어디에요? 마지막에 에덴. 네? 마지막 어디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사도들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도들 교회 이외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증거된 게 사도들 교회 이외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여기가 끝이에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쭉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을 놓고 봤을 때 목회자를 보자고요. 창세기 에덴 교회는 하나님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의 교회는 누가 목회자예요? 여기서는? 여기는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목회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아벨이 없고 가만 있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에덴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아벨은 없고 가인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었다 이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교회 갑시다. 여기 노아 교회 목자 누구예요? 노아. 노아이지만 여기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방주를 짓죠. 다만 행해서 사람의 눈에 보인 자가 노아일 뿐이에요. 여기 하나님 목회자예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모세교회 하나님. 선지자교회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에레미야 누가 역사했어요?
이사야 누가 역사했어요? 호세야 누가 역사해요? 에스겔 누가 역사해요? 다니엘 누가 역사해요? 스가랴 누가 역사해요? 다 하나님 역사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교회 누구예요? 여기도 하나님이죠? 예수 자신이니까. 사도들교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령이셔서 그죠? 다 하나님이에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에스겔 14장을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에스겔 14장은 뭐예요? 선지교회죠, 선지교회죠, 그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에게 모든 이상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보는 자만 에스겔이지 이것을 보이는 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보고 듣기에는 에스겔이 하는 것이지만 에스겔을 역사하시는 뭐 세상에 좀 속된 말로 나쁜 말로 말하면 에스겔을 조종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에스겔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죠. 자, 에스겔 14장은 이렇게 기록돼요.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 땅에 있어요. 근데 바벨론 땅에 그 유대인들의 포로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포로가 있는데 그 포로들 중에 유대인들의 장로가 있어요. 그 장로들이 에스겔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오는 그 장로들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세요. 에스겔아, 인자야, 지금 너한테 이런 장로들이 올 텐데 장로들의 마음에 이런 우상을 가지고 와서 내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근데 그 장로들이 내게 와서 묻는데 그 속에 있는 우상에 합하는 답을 얻으려고 내게 온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선지자한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겠죠? 근데 오늘 부활절에만 교회 간 사람들에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 속에 우상을 잔뜩 두고 간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 에스겔 14장이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우상을 잔뜩 가지고 자기 마음에 자기 뜻에 합하는 답을 들으려고 오는 그 자들에게 내가 참 것을 보이겠느냐? 내가 거짓 것을 보이더라. 그럼 거짓 것이 왜 그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자기 속에 이미 거짓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속에 이미 우상이 거짓 것을 들어있으면서 무슨 하나님께 참된 것을 바라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뭐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뭐 어디다 얘기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잔뜩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그것을 내게 요구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내 구원이 없다.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게 나올지라도 그 사람들 하나도 나한테 구원 못 받아. 그 사람들이 내가 와서 그렇게 부러질지라도 다니엘과 욥과 노아가 있을지라도 그 자식도 구원받고 그 당사자만 구원받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답이 다 나왔어요. 아무리 어떤 교회에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우상을 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교회가? 지금 에스겔을 놓고 말하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역사하는 교회일지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종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거기에 욥과 다니엘과 노아가 있을지라도 거기는 구원 못 받아. 욥, 노아, 다니엘이 똑같은 욥, 다니엘, 노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양육을 받는 욥, 다니엘이에요? 누구의 양육을 받는 욥과 다니엘과 노아냐고. 바벨론의 양육을 받는 욥, 다니엘, 노아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 사람들 하나님 방주를 짓냐고. 바벨론의 방주를 짓지.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9장으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무적행이고 황충인데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이게 맞는 얘기냐, 옳은 얘기냐고. 어불성설이지. 지금 에스겔이 시험하는 교회일지라도 거기에 욥과 다니엘과 노아가 있으면 그 당사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 에스겔 교회.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를 보자고요.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아 7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불이 켜진 의미예요. 이게 불이 켜진 의미예요. 불 켜놓은 거예요. 이거 이게 촛대죠. 이게 7교회라고 해요. 이게 7교회. 그럼 실제 이게 7교회예요? 한 교회, 한 교회. 왜 한 교회입니까? 주의 사자가 있는 교회잖아요. 다. 주의 사자가 그 역사는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 일색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목회하는 교회도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많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그 교회의 담당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네 행할 바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뭘 해주겠다는데 그 뭘 해주겠다는 건 다 하나님의 하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런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을 크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교회에 얼마나 있었냐고. 여기 선지기에서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지만 우리 예레미야서도 한번 참고해보자고요. 에레미야는 어느 교회 목자예요? 유대교회죠? 그렇죠? 즉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목자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목자 중에 목자가 목회하는 그 에레미야 때 유대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이 인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에레미야 때. 물론 이제 에스겔이 이때 사람이니까 에스겔을 말할 수 있고 다니엘도 이때 사람이니까 다니엘도 말할 수 있지만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 자체를 놓고 보면은 누구만 하나님의 인침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선지자인 에레미야 한 사람과 그다음에 누구예요? 누구를 하나 더 들 수 있어요?
에레미야를 따랐던 에레미야가 말씀한 것을 그 종이에 받아쓰고 했던 석이 누구예요? 교록 말고 바룩 있죠, 바룩. 예? 네. 이 사람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아껴 쓰고 하나님이 그토록 힘과 권능을 주었던 에레미야가 목회하는 유대교회에 보냄을 받은 에레미야 목사를 통해서도 겨우 이 에레미야 자신과 자기를 그 수종들던 서기관, 에레미야의 서기관 바룩 위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이 없었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실상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에스겔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미 바벨론 땅의 포로로 붙들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유대 땅에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목회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일단은 다른 교회 사람이잖아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몽해를 메고 너희가 70년 동안만 종살이하라. 그럼 내가 다시 건져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누가 에레미야의 말을 청중했냐고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당시에 스마야와 하나냐 같은 거짓 선자들은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 세움을 받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죠. 스마야와 하나냐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에레미야가 너희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70년간 지라는 그 상징으로 그들 앞에 그 나무 멍에를 하고 가니까 스마야와 하나냐 이 사람들이 누가 이러면 해서는 그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나무 멍에 대신에 너희가 새 멍에를 지게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대적하는 스마야와 하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지금 다니엘과 에스겔은 실제 외적인 바벨론에 가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 자체, 유대 자체에는 거짓 선자들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밖에도 바벨론이 있고, 내 안에도 바벨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밖에 바벨론과 안에 있는 바벨론을 봤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멸망합니까? 밖에 바벨론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걸 건짐을 받아요. 내적 바벨론은 멸망을 받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 더 크다고요. 무섭다고요. 나를 잡는다고, 나를 죽인다고요. 자, 이렇게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지금 욥과 다니엘과 노아와 같이 그들은 안전하고 온전하였더라 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지, 하나님의 선자가 역사하는 목회하는 그 교회에 있다고 할수록 그 사람들 다 구원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요. 이게 굉장히 사실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내가 개인적으로도 내가 얘기한 바가 있지만 지금 지워졌네. 예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가 몇 명 목회했습니까? 12명뿐이 안 했어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12명만 목회했죠.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12명만 목회했어요. 사실은 그보다 더 많아요. 예수의 말씀을 쫓고 예수의 그 제자 된 자들이 바울의 고백으로 보면 제자들 외에 500여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500여 명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목회하신 그 자들이잖아요. 근데 표면상으로 나타나기엔 예수님이 항상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12명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12명 중에 12명이 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느냐?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내 안에 가룟 유다도 있거든요. 밖에만 바벨론이 있지 않는 것 같이 내 안에도 유다가 또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나왔으니까 다 구원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진리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다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건 노가 아니라 네버예요. 제가 이거 네버를 잘 쓰는데 네버가 부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이잖아요. 네버란 말이에요. 네버. 뭐에 대해서도 네버예요.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도 모두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집단구원이에요? 어떻게 집단구원이냐고요. 집단구원이라는 의미는 아마 이런 뜻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모세의 출애굽 때에 출애굽을 했죠. 1세대 광야 전부 멸망했죠. 2세대 가나안 들어갔죠. 이렇게 됐죠? 표면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자,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남은 숙제가 뭡니까? 남은 숙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물론 여리고도 있지만 그 다음에 남은 숙제가 뭐예요? 일곱 족속. 가나안 7족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7족속이 있다고요. 이걸 평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이 뭐예요? 이게 출애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때로 말하면 이게 가나안 본토 족속이죠. 가나안 본토 족속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현재 우리가 가나안 본토 족속이 뭐예요? 본성. 이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적 바벨론이에요. 요게 내적 바벨론이라고요. 현재 우리에게 가나안이 어디예요? 현재 우리에게 가나안이 어디가 가나안이야? 우리 혼이 가나안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혼 속에 지금 비어있어요. 우리 혼이 차 있어요. 가득 차고도 넘쳐있어요. 네. 그거 다 깨끗이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워야 된다고. 이게 우리는 본토 족속을 멸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본토 족속을 다 멸하지 못하고 브레셋 족속 일부 남았고 뭐 남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나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나 보려 함이라. 그들을 시험함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하나의 말씀으로 내 혼 속에 들어있는 그 혼이 완전히 살려주는 영을 인해서 내 혼이 영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쪽 구석에 조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2%라고 얘기했다. 뭐 선전에 나오는 거지. 2%가 남아있다고. 그 2%가 나머지 98%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가 더 커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음녀 여황, 많은 족속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있는 그 무리의 여황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외적인 것을 내 안에 끌어들인 역사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 역사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출애굽 때는 1세대가 광야에서 있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현재 우리를 보면 이 세대가 바로 뭐냐면 혼이란 말이에요. 혼. 이 육신이 아니라 여긴 육신이 들어갔죠. 육신이 들어갔죠. 우리는 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선지자죠. 보내고 또 보내셨을지도 그들은 악함으로 하나님을 택하기보다는 뭐를 택했어요? 세상을 택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바벨론의 음성이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바벨론 음성이 좋은 거예요. 왜? 귀에 구수하거든. 그렇게 좋고 부드럽거든. 누르게 들어가면 떡이 부드럽잖아요. 우리 빵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 빵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빵이 어떤 빵이에요? 카스테라가 가장 부드럽죠? 그 원재료 얼마나 되겠어? 원재료 얼마나 되겠어? 자, 그럼 제일 딱딱한 빵이 뭐예요? 바게트인데 바게트보다 더 딱딱한 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내가 중동에 갔을 때는 그걸 걸레빵이라고 그러던데 어떠냐면 밀가루 반죽을 그 우리 칼국수 하듯 이렇게 넓게 그 반죽해서 펴요. 펴가지고 이거 이제 그 이스트 그걸 뭐라 그러지? 발효제 들어가지 않은 거, 발효제 아무것도 안 넣고 순수한 밀가루만 반죽해가지고 우리 칼국수 할 때처럼 이렇게 넓게 펴요. 펴가지고 이거를 화덕에 바로 갖다 구워요. 이거 바게트보다 더 질겨요. 딱딱하고 엄청 딱딱하고 질깁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던 빵이에요. 이게 발효제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성경으로는 이걸 무교병이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한문은 발효효자 무효병입니다. 무효병. 발효제가 들어가지 않은 떡병자. 우리는 이제 유교병, 무교병, 교자로 얘기합니다. 교로 부릅니다. 실제로는 그건 띄울 효자, 효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지만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토 족속을 멸하느냐 멸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즉 얘들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를 성경 전체를 지금 우리가 열어서 대충 확인해 보면 어느 한 군데도 단체적인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없어요. 그럼 단체적인 구원이 아니면 지금 에스겔 14장 20절인가? 20절에서 말하는 이것을 보면은 어떤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 구원. 즉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든요. 이 말씀의 요지는 단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어떤 양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어떤 양 몇 마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양. 울타리 밖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한 마리라고. 각자 다 한 마리라고.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전체가, 단체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 여기 뭐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 오늘 밤이 지나면 밖에 있을지 안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 모른다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같이 이 사람같이 그 사람같이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 이미 천국은 땅은 땅상이야.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본 청량이에요. 천사의 청량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뜰만 밟을 수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맨 먼저 밟는 것이 교회의 어느 땅입니까? 뜰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성소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종국이 무엇을 위해서 듣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뜰에 가서 멈추는 자, 성소에 가서 멈추는 자, 지성소에 들어갈 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같이 질에서 머무를 자, 난자를 침입하다가 죽을 자, 난자까지 들어가는 자,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질 속에 뿌려진 씨 중에 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태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이 많은 말씀들이 뿌려질지라도 누가 그 말씀으로 바울이 증거한 말씀으로 하면 경주장에서 경들하는데 누가 1등한 자가 되느냐. 1등한 자만 상 받는 거예요. 그것도 경계 법칙을 지켜서 행한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무리에 속해 있으면 내가 어떤 상태까지 갈 것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학문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학문에서는 없다.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겠죠? 천국을 서울대학교로 비교한다면 서울대학교에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서울대학교를 꼭 졸업하는 것이 아닌 것이 성경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무리에 속했으니까 내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하니까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할 때 어느 교회에서 말할 때 당신은 거기 있으니까 안 돼. 무리한테 와야 우리 함께 구원을 얻어. 개인적인 구원은 없어. 무리 단체적인 구원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새빨간 사람입니다. 새빨간 사람. 지금 이 시간에 나눈 이 말씀들이 구원이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씨름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말씀이 되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 씨름해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 뜻은, 성경에서 표현한 그 뜻은 말씀을 성취했다, 이루었다 이 뜻이에요. 그 자만이 천국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이 어떻게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지를 잘 분별하시고 확실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